샬롬입니다. 사랑하고 축하합니다. 샬롬 샬롬. 자, 우리는 한 가족.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한번 샬롬, 샬롬. 가족. 오늘은 김멜입니다. 인맥. 김멜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여호와의 영. 그 성령 사역의 핵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레비신 하나님을 배우고 그 다음에 예수와 그리스도신 베트를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서 내 안에다가 집을 지었어.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집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실어 나르는 김멜이에요. 이 성령님의 사역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집안에다가 채우는 역할을 하십니다. 또 운반하시는. 그래서 이 김멜은 낙타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보답하다, 또 무릎 꿇다, 기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멜은 이 두 다리가 있어가지고 뛰어가는 모습 같이 이렇게 보이죠? 김멜, 자유의지로 진리를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김멜인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내가 전적으로 내가 쫓아가야 돼. 나를 전적으로 맺게. 그래야 내가 올바로 걸을 수 있는 자유의지로 걷는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레비신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서 내 안에다가 집을 짓는데 이 집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이 김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김멜에는 낙타, 운송, 무릎 꿇음, 기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말 그러죠. 가말은 뭐야? 우리 쉽게 얘기하면 캐멀이라고 하죠. 낙타. 캐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군 중에 있었죠. 가말리엘. 이거 뭐예요? 이분이 이 가말리엘이 뜻이 하나님의 낙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나르는 자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이 진리를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진리를. 그래서 이 낙타는 이 등이 이렇게 툭 튀어나갔죠. 그래서 여기다가 기름을 잔뜩 비축하고 또 눈썹이 2개야. 그래서 이 바람이 불면 이게 막아줘. 콧구멍에 털이 있어가지고 콧구멍을 닫고 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귀에도 털이 많고. 그래서 뭐냐면 사막의 그 어떤 악조건에서도 이 물건을 다 실어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나 물건을 실을 때 이렇게 딱 무릎 꿇고 이렇게 딱 쉬게끔 이렇게 딱 구부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예표합니다. 그러면은 젖을 떼다, 자유의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을 뗀다는 것은 뭐예요? 자유의지로 내가 살아간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젖만 먹고 앵앵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스스로가 서야 돼. 그래서 이 김멜의 가장 중요한 뜻이 자유의지의 뜻입니다. 자유의지.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지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은 항상 돌아갈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넣어주셨는데 이게 자유의지야. 우리를 그냥 로봇으로 만들어서 그냥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항상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 속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건져내실 것,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구속의 의미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살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을 선택할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 세상 것만 있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뭔지 알아야 선택을 하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했다, 이거는 뭐냐면 비로소 나한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심어놓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유의지로 그분과 결합되는, 애하드되는 그것을 내가 이루는 삶을 내가 살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룬다 그러죠. 또 다른 말로는 성화의 삶을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뭐냐? 전적으로 내 자유의지에 따른. 하나님이 억지로 하면은 우리 애들 억지로 끌고 교회 가봐. 그 다음에 또 안 가지.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우리가. 이것을 김멜의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젖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 성장해 나가야 돼. 이 김멜이 주는 이 진리를 가지고 내가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내가 단계를 거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심어 놓으신 게, 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시 돌아가죠, 첫째 날은. 계절 4개 때도 마찬가지예요. 봄이 오면 겨울 갔다 다시 또 돌아와. 이 모든 것이 순환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 토라 포션도 54조가 끝나면은 또 다른 시작이 또 다시 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 학교 가도 그렇죠. 국민학교 1학년에서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 단계적으로 그분께 가차리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놀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순전히 내가 해야 돼. 내 안에 있는 그분을 살아내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은 뭐냐면은 이제 네 자유의지로 살아라 그러는데 그냥 무조건 던져놓는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로 사는데 그 지침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우리한테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토라를 우리한테 내려주시는 이유가 이제는 네 스스로가 이 말씀에 따라서 나에 대한 삶, 하늘에 대한 삶을 살아내라. 그래서 주신 것이 토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분께 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토라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율법 이러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지침서라는 거예요. 지침서. 그래서 이 가말하면 젖을 떼다 이런 이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그 진리를 훈련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훈련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태까지는 뭐 토라를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 은혜 받으면 그냥 그분이 오셔서 나를 어떻게 좀 바꾸고 어떻게 확 변화시켜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게끔 다 말씀을 지침을 주고 요렇게 살면은 요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나와 너와 하나 되는 결합되는 에카드가 되는 방법을 내가 너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말씀. 그 다음에는 이 보상, 보답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나 보답은 뭐냐면 이 호의나 은혜에 대한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제 우리가 그 세상의 그 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이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나를 그 죄에서 그냥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기에 보답한다는 그런 의미. 이거는 뭐야? 그냥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되는 거야. 간단해. 왜?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 내 안에 그 죄의식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한테 내가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하면은 죄 같고. 그런데 사실상 이 긴멜은 자유의지면서도 그분의 진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가정 속에다 심어놨는데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뭐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버지 엄마 거 다 자기 거야. 아주 자연스럽죠. 그럼 뭘 해도 지 마음대로 그냥 스스럼 없이 뭐 아버지 엄마 별로 눈치도 안 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관계라는 거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자식 관계라는 거야. 자식 관계. 그러니까 내가 뭘 억지로 해서 그분께 내가 보답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그분과 생활이 내한테 젖어가지고 그분의 것이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웠던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스데반이 자기한테 돌을 맞아도 저들을 용서하시고 이게 뭐야? 내가 뭐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야. 저절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분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유해야 되는 거야. 내가 뭘 한다고 그분을 뭐 기쁘게 하고 이런 게 내가 하는 이걸 우리는 사실 악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내 안에 둘이 있어. 내 안에 주인이 둘이 있어. 내가 주인이 돼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보통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사람을 표현해 놨죠. 이렇게 의자를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놨어. 그리고 여기에 나냐? 예수님은 여기 밖에 있다. 이렇게 하고 하나는 거꾸로 예수화가 여기 있고 나가 밖에 있는 이런 그림 많이 봤죠. 이게 뭐냐면은 내 안에 내 자아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누구예요? 예수화를 선택하느냐. 예수화를 선택할 때는 내 것이 없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예수화를 섬기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게 아니고 내 욕망, 내 정력, 내 열정 이런 것을 나를 섬기던 이 주인이 나가 주인이 됐던 이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주인 걸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열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을 그러니까 바꾸는 거지 이것을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내가 죽는 거지. 그렇지만 나 자아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상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긴멜에. 그래서
이 보상에는 또 환원의 뜻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너희는 뭐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내가 죄에 빠져서 죽게 됐을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준 그 감격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전해야 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삶, 또 기도하는 삶, 그러니까 또 중보기도 하잖아. 이런 삶을 환원하는 삶. 이것이 김멸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답하는 삶, 이 환원하는 삶에는 이번 주에 우리 이트로 그 토라포전에서 배운 것처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 남을 볼 때, 야, 저 사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거 뭐예요? 지금 내가 판단하고 내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한테 충성하는 것이 그게 보답하는 삶이다. 10부장이 있어. 그럼 10부장의 일만 하면 돼. 이 사람이 100부장을 보고, 저 사람 100부장이 돼가지고 저러면 돼. 하면 이거 뭐야? 내가 100부장 일을 하면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뭐야?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잘 져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내가 지금 농산물 먹고 살게 하면 내가 이게 환원하는 삶이고, 나는 또 도시에서 열심히 일해서 내 생산되는 물품 가지고 또 도시 사람들이 쓰게 되면 이게 보답하는 삶이 되는 거니까, 내가 처해 있는 내 자리에서 임무를 다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야. 단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닌 이웃을 위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과잉 충성하는 요 DNA가 있어. 뭔가를 내가 좀 많이 하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좀 이렇게 좀 큰 일도 하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마라. 자연스럽게 내 처해 있는 거기서 그냥 맡은 바. 그래서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죠. 고라. 똑같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맨날 성막 밑에서 잔일만 하고 보니까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거는 자기들만 해. 그러니까 뭐 불평하고. 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는요, 이 완벽하게 하고 좋았더라 해서 7일간의 창조를 시작하는데 6일간 어떻게 돼요? 나 스스로 살죠? 요 하루는 내 걸 하면 안 돼. 이분에 들어와서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 때 불평이 많죠. 뭐 세상 뭐 이래, 뭐 아이고 왜 이렇게 이렇게 춥게 만들어놨어, 이 불평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 이것을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불평이 없어지는 거야. 불평. 왜? 그분의 창조 세계를 내가 인정하고 거기서 내가 만족을 얻는 거야.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불평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평하고 있다 하는 것은 뭐야? 주님의 창조된 역사에 내가 거짓 증거하는 거야 지금. 잘못됐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somebody가 나를 미워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잘 못하지만은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습관시키는 거예요. 습관시키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분의 창조 역사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 안식 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 안전하다. 내가 안식하는 거예요. 그분 품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이 김매를 사용한 글자 중에 보면 고엘이라는 게 있어요. 고엘. 고엘. 구속자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에는 이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하는 제도가 있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남에게 어려워서 빚을 지거나 그러면 나하고 제일 가까운 친척이 이것을 대신 물어주고 나를 꺼내주는. 옛날에는 원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막 노예로 팔려간다든가 막 그런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뭐야?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꺼내줄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자유의지야. 이것도 자유의지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법이야. 이게.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이게 왜냐면 원래 했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또 나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어떻게 잘못됐으면 내가 또 그렇게 구제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룻기는 이 고엘 제도를 모르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 고엘 제도, 이 고엘이라는 건 구속하다. 아브라함이 저기 사라를 누이로 했는 것도 그 고엘 사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 마누라를 뭐 자기 누이라 하고 남한테 끌려갈 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고대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었어. 그럼 이 약자에 속한 것이 다 내게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약자의 부인이 이 강자한테 가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 새로운 남편을 칼로 찌르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누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잘못되면 네가 내 원수 갚음을 해주고 네가 잘못되면 내가 원수 갚음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 하면 김멜의 하나님, 그러니까 김멜 하면 엘 쓰죠.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김멜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신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의지로 살게 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구속자로 오셔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가돌 하면은 가돌. 가돌 하면 위대한 성장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종속돼서 훈련하는 걸 간단해. 하나님의 종속돼서 훈련하는 거. 자유의지로 그 문으로 들어가서 훈련하는 거. 이것을 용감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위대하다. 그러니까 신성을 선택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물고기 할 때는 다그래서 물고기. 자유의지에 대한 문이다. 이 달렛은 문을 얘기하고 무슨 자유의지를. 그래서 이 물고기는 다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하고 연관되죠. 그래서 이 물은 진리를 얘기하거든요. 물고기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돌아다니죠.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기포로 하면 용사. 김멜의 집을 머리로 삼는 것을. 그러니까 메시아의 별명이 용사지, 용사.
용사는 뭐예요? 깃보르는 뭐예요? 용사. 이 하나님의 킹덤을 건설하는 자들을 깃보르라 합니다. 용사. 깃보르. 오늘 김매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김매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달렛으로 들어가는데, 달렛은 문을 얘기합니다. 문. 그래서 지금 알렙이신 하나님을 배우고 베트이신 예수와의 집을 내 안에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 자유의지로 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뭐예요? 종속되다 하는 그런 종속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종속되다. 내 김멜의 자유의지로 내가 그분과 완전히 종속된, 그분에게 완전히 종속된 거지. 이것이 달렛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종속돼서 훈련하는 것을. 그래가지고 완성을 이루는 거. 일리 종속돼가지고 훈련해서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달렛. 이게 우리가 무슨 문으로 들어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빵집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빵집에서는 빵이 계속 나오는 거고, 가구점에 들어가면 계속 나무가 들어가서 가구가 돼서 나와요. 내가 이 문은 굉장히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베트에서 배웠죠, 베트. 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이 집에서는 뭐가 나와요? 계속 심성이 나오는 집을 짓는 거예요. 심성이 나오는 집.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집으로 들어가냐? 이 심성이 나오는 집으로 들어가야지만은 심성이 내 안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종속된다. 이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나를 위하던 내 자아가 이제는 뭐야? 알렙과 베트와 김멜의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살겠다고 내가 결정하는 것을 얘기해. 내가 그분에게 이제 종속되겠다.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달렛에 종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 문은 뭐예요? 문을 닫으면 침입자들이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침입자들을 막아주고 외부와의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 또 이 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절체 없이 세상 습관 그대로 살아간다면 완전 헛걸어는 거예요. 이건 내 안에 밑장을 치고 내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막을 수 있는 내가 능력을 내가 소유해야 돼. 내가 차단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달렛은 문이라는 뜻입니다. 문. 그래서 종속된다는 뜻이 여기서 나오고, 내가 이 문 안에 완전히 종속될 때, 이 문을 통과할 때, 그 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알렙과 베트와 김멜의 하나님의 그 종속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얻어야 돼. 그분과 하나 되는 그것을 이루어내야 돼.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성경의 말씀이나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이 하나님,
에하드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종결로 돼요. 전부 다. 어떻게 하나 되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뭐예요? 나를 위한 자아가 들어가 있으면 이분한테 종속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거.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우상은 내가 만드는 거냐. 내 마음이. 이것들이 뭐예요? 내가 만든 우상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돼서 나를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상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네가 우상을 만들면 그것이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너를 다스리게 된다. 그런 짓 하지 말라. 달렛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남네. 그래서 이 달렛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뭐냐면 도르 해가지고 이게 세대. 그러니까 문을 찾는 머리다. 문을 찾는 머리. 문의 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세대가 문제가 많다. 그리고 뭐냐면 이 세대가 문을 못 찾고 있다. 문을 못 찾고 헤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 이 세대를 도르라고.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불같은 여호와의 불같은 율법 그러는데 이게 애쉬 다트 그러거든요. 불같은 율법, 애쉬, 불이죠. 다트. 불같은 율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불같은 율법은 이 다트 하면 문을 완성하는 이 문을 얘기하죠. 이것을 완성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율례, 규례. 율법은 그 문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김멜과 베트와 알렙이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완성을 이루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결국 우리를 예수화로 완성시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침서예요. 그러니까 율법, 다트. 이거는 그러니까 문을 완성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의지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하는 그런 지침서라는 거죠. 뭐 지식하면은 다트. 지식하면 보통 우리 선악과를 얘기하는 지식나무, 선악과를 내는데 뭐냐면 이 선악과를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결정. 그러니까 뭐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되는 거야.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다 알아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얘기하죠. 이것이 지식을 얘기합니다. 다트. 그러니까 자신의 깨달음으로 내가 보는 것으로 뭐든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잊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래서 우리 앞에는 항상 하나님의 길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사단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느냐, 지옥을 선택하느냐,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김멸의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사단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것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 그러면은 뭐예요? 이 증인의 삶을 얘기하는데, 에드. 이 순교자의 뜻도 있습니다. 순교자. 그래서 이 순교자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증인의 삶을 얘기하는데, 결국 뭐야? 순교는 뭐야? 죽는 거잖아. 근데 내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이 겉사람이 죽고 내 속사람은 영원한 삶으로 가는, 이것이 순교자의 뜻이에요. 이게 에드하면 증인, 순교자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이 증인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그래서 우리 의식 세계의 마지막이 이 다트라는 거예요. 다트. 이 다트에 종속되면은 뭐예요? 내 의식 세계 것을 다 없어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가 이게 4죠, 4. 이 4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달래 종속되는 이것을 적용해서 사는 것이 뭐예요? 진리, 사실. 진리를 얘기하는데 뱀. 이거는 뭐예요? 40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타부, 이게 400을 얘기하죠. 다트는 4, 이것을 적용해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진리고,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 타부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드무트가 되는 거예요. 드무트. 그래서 이게 444를 이룹니다. 드무트. 결국 이 완성되는 이 모습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 것이 이 드무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은 뭐야?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들어가는 드무트. 돌아가는. 이것이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종속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뭐야?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알렉과 김멜과 베트의 하나님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께 종속될 때 비로소 나를 위하던 내 자아가 이제 주님을 위한 자아.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저희 안에, 저희가 내 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의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된 것처럼. 그러니까 둘이 뭘 하든 똑같다는 거니까, 뭐가 해도. 그러면서 저들도 내 안에, 나도 저들 안에.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더불어 먹겠다는 얘기가,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분께 완전히 종속돼야 되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주인이 이제 바뀌는 거야. 내 주인이 원래 나였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닌 그분이 내 주인이 되는 거야. 여기에 내가 종속되는 거야. 이것이 문으로 들어가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문으로 들어가면은 뭐야? 박사가 되겠죠.
빵집 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가 나오겠어? 제빵 기술자.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문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신성을 쏟아내는 그분의 신성을 내가 얻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배울 해인은 뭐예요? 비로소 내가 이제 숨을 쉬어내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삶으로. 그러니까 생명을 주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해인은. 그래서 이제 그분의 것에 내가 모든 것을 그분이 주신 삶의 목표대로 내가 살겠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내가 나한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분하고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달렛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분께 내가 전적으로 종속이 돼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뭘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그분이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것이지 결국.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결국은 내 마음이 위안을 받고 남한테 내가 칭찬을 받고 남한테 내가 올라서는 거죠. 그 영광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죠. 우리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자들 되니까 우리는 없고 그분만 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토라 버전을 배우고 말씀으로 양육돼서 조금씩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예수와의 그 실체까지 내가 가야 돼. 이럴 때 뭐야? 내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야곱이 이것을 본 거예요. 사닥다리를 오르고 내리는 이 하늘을 본 거야, 하늘.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에서. 야시아로 엘. 이제 엘을 향해서 곧바로 가는 그 삶으로 자기를 위했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의 생명책에 쉐모트 이름이 드디어 올라가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생기고 12지파가 생기고 내가 그분께 나는 이제 나의 삶을 다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겠다 하고 결정을 했을 때 비로소 내가 그분의 생명책에 적혀진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숨쉬게 하고 너와 함께 호흡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집트의 백성들이 스스로 나올 수가 있어요? 못 나오죠.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꺼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한테 토라를 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구해냈으니까 이제는 네가 스스로 내 말대로 따라서 나와 하나가 되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명령을 주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명령으로 나와요? 아니죠. 내가 누구다 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 우리는 십계명 그러니까 그분이 명령으로만 자꾸 생각하지만 이게 생활 지침서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지침서.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너를 이집트에서 꺼집어낸 그죠?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꺼내와서 나한테 데리고 간다. 그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고 계셔. 나는 그냥 종속돼서 그냥 따라서 하기만 하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사단이라는 거야. 사단. 모든 우상은 뭐예요? 내가 인정 안 하면 끝이야. 그냥
내가 부처 믿고 내가 믿으니까 그게 부처가 되는 거지. 모든 것은, 모든 악은 내 마음에서 나온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뭐야? 네 안에다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형상이 결국 너의 하나님이 돼서 너를 다스린다. 이 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달렛의 종속이 돼야 돼. 그분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 완전히 하나 되는 길은. 언약이라는 건 그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하나 되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자, 둘이 약속을 했어. 그럼 뭐야? 둘이 하나가 되겠다는 거죠. 이게 깨지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언젠가 타이야를 잔뜩 실은 배가 브라질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노해버렸어. 이 타이야 만든 회사는 죽어버리겠죠. 이 언약은 한쪽이 깨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 쪼갠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면은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둘이, 이건 하나님 약속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 약속을 해도 한 사람이 어기면 이 계약 자체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한쪽이 죽는 거예요, 이걸 깨면. 그 약속은 뭐야? 악수하죠. 너하고 나하고 하나다는 거예요, 지금.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즈니스 안에서는 너하고 나하고 하나라는 거야. 한쪽이 깨면 이거 죽어버리는 거죠. 이게 언약은 뭐예요?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 너하고 나하고 결합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하시는 거죠.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나의 신부라는 것이. 너하고 나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다. 이것을 약속하는 게 언약이에요. 그분과 하나 되는 거. 그분 자체가 에하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에하드를 이루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 될 수가 절대 없다. 이것을 알파벳이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변해가야 될 과정이 쫙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들어가는 과정. 이 절기 이런 거 다 똑같아요. 절기, 토라 포션 이게 다 똑같아요. 이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토라 포션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예배 듣고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모르면 안 돼. 그리고 토라 포션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반드시 내가 또 읽어야 돼, 계속.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럴 때 그 다음 학년으로 가면은 이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가는데 결국은 그것이 내 삶이 된다. 이러한 모든 시스템이 7일 창조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항상 시작이 뭐예요? 어둠에서 시작합니다. 어둠. 그렇죠? 처음에 창조할 때 보면 어둠밖에 없었잖아요.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않으면 절대 빛 가운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그분의 빛을 보고 이게 빛이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 나올 수 있고. 토라 포션 꼭 복습하시고 내 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늘 지나면 가족이 헤어지는 이 슬픔을 또 맛봐야 돼.